명절을 맞아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석이나 설 때 또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얼굴이 익숙해지는 분들 계시는데요.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첫 번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의 첫 번째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때의 그 두려움, 떨림, 그런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PD로서 이제 입봉이라고 하는데요, AD를 하다가 PD로 입봉을 해서 프로그램 전체를 하는 겁니다. 조연출이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에 연출 이름이 나가는 거죠. 되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요? 많은 스태프들, 출연자들을 본인이 다 책임지면서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나가는 자리는 그래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름 나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자, 오늘 바울이 그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한번 봤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어 그 다윗을 넘어 세례 요한이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증언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고, 그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그 후손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의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그와 같이 오신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처럼 회당에 매번 모여서 말씀을 외웠지만 그 예언서에 담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담긴 뜻과 그 역사 속에 성취되는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센스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흘러가게 되겠죠. 지금 그들은 시기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조차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할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깊으신 사랑과 그 디테일한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바울은 다 들추어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외웠지만 알지 못했던 것,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함께 만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난 뒤에는 그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죽을까 봐 숨먹고 두려워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복음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위축하고 거기에 주눅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죽어도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이 진정한 죽음일진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제자들의 모든 삶은 복음의 진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을 증명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혹시 여러분 지식과 그냥 여러분의 형식 속에, 뇌리 속에만 있는 것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과 그 능력 있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세 가지 구약의 가장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약속된 말씀을 그들에게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도 함께 그 말씀 봅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게 느껴지고 복음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감주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복음을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회복되고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인용하는 말씀이 33절에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아들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생명으로 낳았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당시에 하늘이 갈라지고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도 아마 임하시면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되시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믿을 수 있고 변치 않는 은혜다. 바로 그 은혜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따라 왕권을 가지시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이루어졌다. 이사야서를 통해 확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용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자, 바로 거룩한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그를 수월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사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입체적으로 드러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한 부분에 편파적으로만 알 수 있지만 부분 전체를 이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이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보여준 겁니다.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으로서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정점을 찍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그리고 증거한 뒤에 경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을 전했지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새겨지고 알아져야 합니다. 제발 알아들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체포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이방의 외국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여겼지만 그 열심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본인은 알게 되었죠.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제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에 받으라.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이 예언서를 통해서 주셨던 경고의 심판처럼 너희들이 떨어져 나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중심이 바로 이러한 경건과 두려움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내가 붙잡히도록. 귀는 들었지만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나가서 세상의 소리를 담아 살 겁니다. 시끄러운 잡음인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살아갈 겁니다.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었으나 그가 부활하셨으며 그가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에 그들에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자기가 전달하죠. 여러분, 우리 38절,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형제들아, 그들을 향해 사랑과 애정을 담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요. 자,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합니다. 누구나 다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중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썩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은 썩을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을 면류관, 썩을 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완전히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선해서 내 행위와 선행, 공로와 자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자력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이 어떤 공로를 마일리처럼 쌓아서 자신이 득도하고 자신이 구원과 열반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예 새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내 자신의 개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인격을 고양시켜서 내 인격을 성숙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즉 육체적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선 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어떤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중심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이 어느 기초 위에 두어져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동족에게 이렇게 간절한 말을 전한 뒤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던 관계를 끊었던 불의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단초가 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자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얼마나 자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거짓말, 내 안에 있는 음란, 속임, 그리고 내 쾌락과 내 어떤 즐거움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합리화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 있는 작든 크든 그 모든 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시체한테 가서 발로 차보십시오. 꼬집어 보십시오. 반응이 있는지. 살아있는 자만,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 죄에 반응하는 겁니다. 양심,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일반의 사람들도 양심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양심에 자신이 죄를 지면 가책을 받고 수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양심도 화인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은 죄를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도 그리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의 교조적이고 교의적인 단어로만 죄사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서함 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배우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요. 죄덩어리인 우리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거나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우둔한 모습은 없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관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는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줄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작금의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며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회개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인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내 안에 없는 것 아닐까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귀신 들려도 달라지더라고요. 귀신 들리면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하면 우리가 달라져요. 아니요, 호르몬 하나만 변화가 되어도 우리 몸이 달라진 걸 알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실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41절에 하박국서 1장 5절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박국이 그 자신의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악했어요. 흉악과 강포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실 겁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나보다 더 정말 악한 죄를 어떻게 우리를 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났다,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건 믿지 못하겠지?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이요, 이 예수의 모든 이야기, 이 복음, 그가 하신 십자가와 그의 모든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로움, 이 모든 것 너희가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안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한 경고와 엄중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42절 이하에는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의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했어요. 끝났어.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향한 자신들의 허기와 목마름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순종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까 말씀드린 자력 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왜 자녀들이 철든다라고 하지요? 어릴 때는 몰라요. 자신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철이 들고 부모를 감사하게 되지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길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동화시키고 감화시키고 깨닫고 자신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처음엔 믿음과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과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그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기댈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죠. 뭐 좀 잘난 척, 나는 좀 깨끗한 척. 아니요, 양파 껍질 벗기도 벗겨볼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스크린 한번 싹 해볼까요? 다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그런데 우리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아예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노라 할 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웍을 봤죠? 이 세상에서 학위를 받으려도 코스웍이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려도 땀과 노력,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코스웍이 없다? 말이 안 되겠죠. 믿음의 연단과 우리의 삶의 여러 시험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와 풍요를, 그 생명의 부요하심을 다 갖고 있는 자지요. 이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다음 주에 다시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바울에게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한 2000세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주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동생, 가족,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곳이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일이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은 강단에 안 세운대요. 아니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걸 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다 와주세요 그래 놓고 어떡하죠? 시기가 났어요. 모인 사람 보고, 아니 저 사람들 내가 할 때는 안 오더니 왜 저 바울이라는 작자 할 때 이렇게 온 거야? 지금 저가 받아야 될 영광, 인기, 그 자리 그거 내 건데. 시기가 나니까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대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뭘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여기에 우리도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 보고 있네요. 저 사람 오늘 옷 뭐 입었네. 야, 옷 새로 샀나 봐. 야, 머리가 또 새로 바뀌었네. 좀 잘 어울리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매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시기심이 작동하니 이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그것을 봤어요. 비방당하는 걸 보고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알지만 이것을 너희들이 거부했기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스스로 너희들이 포기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해 나아간다. 바울은 앞으로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이 이방인에게 나간다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기뻐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자기는 이류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맨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은 거기서 좀 거리가 떨어진 이류 백성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빛 이방에게 향한다라는 그 말이 들리니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보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인데 누구에게는 멸망의 향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박대를 당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쫓아내요. 그런데 그 선동에서 쫓아내는데 마지막 자신의 발을 털죠.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반응은 52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슬프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참 좋은데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그 쫓아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은 어쩌면 슬프고 낙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복음이 심겨진 사람, 주의 말씀에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삶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역의 열매를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쫓아내셨어요. 어쩌면 그 박해를 받았죠. 박해로 쫓아났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지만 쫓겨나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2000년 전에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과 그 생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십시오. 세상의 사람처럼 썩을 영광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을 우리 주님께 두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을 안 온 자로서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갈림길에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기심으로 여러분 질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희미해져서일까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 행동,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